예, 지난주는 이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다섯 번째 행함으로서 2장 첫 본문에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첫 번째 행함과 같이 다시 이웃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동안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것이 가장 큰 주제인데 그것을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가고 요구하게 되어서 먼저는 그 2장 첫 본문에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2장 첫 본문에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이 먼저 전개가 되었고요. 또 2장 후반부에서는 잠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논증과 사례를 들며 보여주고 있었었고요. 이후 이제 3장 첫 본문에는 다시 이제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으로 들어가서 그 두 번째로서 이제 혀를 제어하는 행함을 전개하며 결국 거기서는 이제 사랑의 행함 내지는 또 순종의 행함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사랑의 행함 또 순종의 행함도 거기에 함께 이제 곁들여서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3장 후반부는 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이제 세 번째 행함으로서 바로 지혜에 따른 행함을 전개하며 이번에는 주로 거룩 쪽에 가까운 행함, 거룩의 행함이죠. 거룩의 행함을 요구했으며 순종, 사랑, 거룩, 사랑, 순종, 거룩 이런 것들 중에 사랑과 순종들이 그 앞에 보여졌다면 그 지혜에 따른 행함은 거룩 쪽에 가까운 행함이었고요. 그에 이어서 4장 첫 본문은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네 번째로서 바로 이제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입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인데 그것을 전개해가며 결국 거룩의 행함이자 또 사랑의 행함이었는데 사랑의 행함은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사랑이죠. 그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다면 지난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다섯 번째로서 다시 그 2장의 첫 번째 본격적인 행함과 같이 2장 첫 본문에 이 본격적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첫 번째와 같이 이웃사랑으로 사랑의 행함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되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유 없이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지 않는 행함,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죠.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비방 판단이었는데 그것을 악담 정죄라고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형제를 이유 없이 악담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행함을 전개하며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행함,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2장 첫 본문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주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그러한 행함들이 필수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것은 매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행함은 구원과 관련된 필수다. 상급과 관련된 선택이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결부된 필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여러 행함들을 이제 완수해가는 온전한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도 간간히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2장 첫 본문 때보다 그 죄의 정도와 그에 따른 또 심판의 정도가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2장 첫 본문 때보다 더욱 그 이웃사랑의 행함을 반드시 보여야 함, 즉 필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웃사랑의 행함, 이 사랑의 행함이죠.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이 2장 이후 다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 그 죄의 정도, 심판의 정도가 더 큰 것 차원에서
지난주 본문은 짧지만 이제 보여지면서 그 이웃사랑이라는 행함, 2장 첫 본문에 그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다시금 이제 요구하고 있되 더 강조하면서 그것이 필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랑의 행함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6번째입니다. 6번째 행함이 나오는 본문인데 지난주가 2장 첫 본문에 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첫 번째 행함이 다시 나왔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3장 첫 본문에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두 번째 행함입니다. 두 번째 행함이 다시 나오는 본문입니다. 2장 첫 본문에는 첫 번째 행함이 나왔죠. 본격적인 행함. 3장 첫 본문에는 또 두 번째 행함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행함, 두 번째 행함. 근데 그것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그것과 관련된 행함이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장 말미에서 보여졌던 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바로 순종, 사랑, 거룩이라는 이 행함의 내용이 세 가지죠. 순종, 사랑, 거룩. 이 행함의 내용이 지지난주 이제 4장 10절까지의 본문에서 지지난주까지 그 본문에서 모두 보여져서 그런지 다시 그 행함들이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말이죠. 순서대로 이제 사랑의 행함.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이제 3장 첫 본문 때처럼 오늘도 이제 그때 나왔던 행함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에 따른 두 번째 본격적인 행함, 3장 첫 본문에 나왔던 그 믿음에 따른 두 번째 본격적인 행함과 같이 다시 혀를 제어하는 행함과 관련된 행함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혀 제어하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는 2장 첫 본문의 첫 번째 본격적인 행함과 같이 이웃사랑의 행함이 나왔다면, 오늘은 두 번째 본격적인 행함과 같이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6번째 행함 때 또 반복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그 혀를 제어하는 것보다 마치 4장 첫 본문처럼 이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뼈대가 되는, 오늘 본문은 5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뼈대는 3절 정도가 됩니다. 13절, 15절, 16절이죠. 14절은 13절, 15절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격이고요. 마지막 17절은 16절에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13, 15, 16절이 뼈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각 우리가 하는 말, 입으로 하는 말이란 말과 또 자랑이란 말, 자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말이란 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란 말은 그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3장 첫 본문보다 더 그 원천으로서 처음 등장했던 1장 후반부나 1장 말미 부분입니다. 1장 19절이나 1장 26절에서 나온, 그때도 말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그 말과 또 혀라는 말이 함께 나왔었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이 거기서 원천이 되었었죠. 1장 후반부인데요. 1장 19절, 26절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 혀를 제어하라라는 것이 처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3장 첫 본문보다 더 원천이었습니다. 1장 후반부가. 거기에서 나왔던 1장 후반부에 나왔던 19절, 26절에 나왔던 말이란 말이랑 혀라는 말, 또 이제 3장 첫 본문, 본격적으로 펼쳐졌던 3장 첫 본문, 혀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3장 첫 본문에 말이란 말과 혀라는 말이 또 그때도 나오게 되었었거든요. 3장 첫 본문 2절, 그러니까 3장 2절, 5절, 6절, 8절입니다. 거기서 말이란 말과 혀라는 말 나온 이후에 유일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이 본문이나 구절들에서만 보여졌던 그 단어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또 유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혀를 제어하는 그러한 행함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이란 단어 때문이고, 또 자랑이란 말, 자랑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16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이 자랑이란 말도 이 3장 첫 본문에 자랑이란 말, 3장 5절입니다. 거기에 자랑이란 말이 나왔던 이후, 그것도 이제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때 나온 이후에, 물론 3장 14절에도 잠깐 나오기는 했었지만, 말로 자랑하는 차원에서는 그 3장 5절이 유일했던 것입니다. 3장 5절 이후 유일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다시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큰 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말을 제어하는 것이 주도적인 흐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이런 행함이 나온 그러한 구절이나 본문에서 나왔던 단어들, 말이란 말, 혀라는 말도 그렇지만 이제 말이란 말이나 혀란 말은 같은 말이고요. 자랑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자랑이란 말이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유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을 멀리하라라는 그런 행함, 이렇기보다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큰 뼈대와 틀은 그것이 아니라 그 혀를 제어하는 행함, 이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그럼 무엇에 대한 혀 제어, 무엇에 대해서 혀를 제어하는지가 그 내용상으로 아까 세상을 멀리하는 것, 이런 내지 어떤 내용들로 함께 보여지기도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바로 그러한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이 3장 초반에 혀 제어, 이제 먼저 이제 나왔던 혀 제어, 혀를 제어하는 본격적인 행함, 그것이 이제 3장 첫 본문, 그러니까 본격적인 행함 두 번째 행함이기도 하죠. 3장 초반 3장 첫 본문에 혀를 제어하는 행함은 결국 사랑과 또 순종의 행함이었습니다. 사랑의 행함도 되고 또 순종의 행함,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함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혀를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오늘 행함,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행함을 요구할지도 보면서 이 사랑 순종, 그때는 3장 첫 본문은 사랑과 순종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은 들으라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앞에는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고, 또 들으라라는 말은 오라 이런 겁니다. 이제 오라, 들으라,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만, 라고 이제 새로운 내용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들으라, 오라, 이제 오라.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면서 다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 말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여기 말이란 말이 벌써 딱 나오는 것인데요. 그 말과 관련된 행함임을 여기서부터 보이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말을 하기를, 어떤 혀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혀를 제어하는 행함, 말을 하기를, 그래서 말과 관련된 행함, 혀와 관련된 행함임을 여기서부터 보이며 언급하기를. 그럼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여기 유한다는 말은 원래 일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하며, 1년을 일하며 내지는 활동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이익을 벌이라, 이익,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얻으리라 이겁니다. 원래는 이익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이는 이와 같은 이 말을 지금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잘 일하면서 장사해갖고 이익을 얻을 거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려 하는 자가 그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아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막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 좀 붐이었던가 어떤 유행이었던가 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의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은 시간, 장소, 기간, 시간은 오늘이나 내일, 언제 시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이 장소입니다. 시간, 장소, 또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1년, 기간입니다. 기간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장사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이 되겠죠. 사업. 시간, 장소, 기간, 사업 등의 이러한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됩니다. 미래의 계획이죠. 계획을 세운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좀 이따가 이제 15절을 참고해 보면 주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이 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이 오늘 본문의 주된 혀를 제어하지 못한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무시한 채, 그러니까 자신 중심으로 자신이 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려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 15절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또 그것을 교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문제를 지적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교정해주는 이런 말이 14,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미래의 계획을 자기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내일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계획을 자기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바르지 못함을 암시하면서, 여기서 이 말에서 암시가 되죠.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 하면서 미래의 계획을 자기를 중심으로 아까처럼 말을 하며 막 세우는 것이 바르지 못함을 암시하면서 이어서 그 이유로서 이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어떤 종류뇨? 너희 생명이 어떤 종류뇨? 무엇이뇨? 이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그 후에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그렇게 이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예상하며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바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여기 생명이 나왔는데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안에 이제 같이 내포가 되어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너희 뜻대로 그냥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미래를 예상한다라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무의미하고 이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나 계획보다 이 생명이 우선하고 중요하며 그러기에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정말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죠. 이 지적을 여기서 딱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 너희들 지금 너희가 정말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 안개와 같아. 그런데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니? 이렇게 너희 뜻대로. 그러니까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너희 생명의 주관자가 너희 금방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시한 채 너희들이 내일 미래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의미죠.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5절은 그럼 대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교정을 해주는데요. 아까 13절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 너희 중에 말을 하기를 이렇게 시작했죠. 지금 말한다라는 것이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도 이제 말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교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거기 우선 너희가 도리어라는 것은 원래는 대신에 너희가 대신에 말하기를 이라면서, 여기 이제 13절에 아까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말이란 말을 하여서요. 말을 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말, 즉 오늘 본문의 원래 주제와 같이 혀를 제어하는 말을 하기를 바라며 혀를 제어하는 말이죠. 혀를 제어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첫 본문의 두 번째 본격적인 행함에 이어서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혀를 제어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말, 혀를 제어하는 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기를 하면서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은 바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이거늘 이겁니다. 여기 보면 앞서 13, 14절에서 보여진 그 잘못을 교정해주는 이런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주의 뜻이면 이랬죠.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여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 주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라고 하여서 살기도 할 것. 그래서 앞서 14절에서 보여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14절에서 엿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도 할 것. 그리고 우리말은 좀 짧게 나와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생명입니다. 생명. 너희 생명, 아까 앞부분 14절에 나왔던 생명이죠. 그거 살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라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하여서,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앞서 13절에서 보여진 미래의 계획, 드디어 이제 미래의 계획, 13절에서 맨 처음에 말을 했던 데서 보여줬던 그 미래의 계획을 이 또한 아까 주님의 뜻이면, 그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두 가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거늘 이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거 제대로 이렇게 혀를 제어하고 말을 제어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된다. 13절과 같이 그냥 혀를 제어하지 않고 너희 그냥 하나님보다 너희가 앞서가고 이렇게 막 내가 마음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막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래서 생명도 허락받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할 것이, 미래 계획도 이제 너희들이 허락받기를 바라라라는 것이죠. 이때 여기 지금 두 번째로 봤던 아까 생명, 그것을 아까 세 번째, 여기 지금 방금 세 번째로 본 미래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서요. 그러고 있죠. 지금 생명이 앞에 나왔어요. 원래 생명이 아까 14절에 나오고 미래의 계획이 13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생명이 더 앞에, 여기 살기도 하고 라는 말로 앞에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계획보다, 이것저것을 할 것보다도. 그래서 우선 우리의 생명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일단 생명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 생명을 허락을 받아야겠죠, 먼저. 그 다음에 미래의 계획을 또 허락을 받는 이 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더 우선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죠. 그 비유에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생명이죠.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 물질들 여러 가지 여기서는 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요. 미래 계획. 그런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착 찾아가시고 이 목숨을 이제 취해 가시면 다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비한 것, 물질들, 계획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선인 겁니다. 생명이 물질이나 이 사업, 그런 계획 이런 것보다도 우선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 앞에 두고 그걸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미래의 계획을 또 허락받기를 바라라는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혀로 말을 하라. 이것이 지금 이제 교정된 지금 이게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서 13절에 혀를 제어하지 않았던 말보다 이제 혀를 제어하여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말을 제대로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했는데 그 방향은 어떤 쪽의 혀 제어였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방향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말을 하는 방향 쪽이죠. 아까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했던 말이라 했다면 혀를 제어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말을 이제 쪽으로 너희들이 혀를 제어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교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앞서 13절의 이 잘못된 말에 대한 평가, 오늘 본문은 1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 첫 절인 13절이 가장 이제 또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그 중심이 된다라고 할까요? 주제가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잘못된 말, 혀를 제어하지 않은 말로서 그것을 이제 뒤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라,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용 자체는 13절이 되겠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절에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또 잘못된 말에 대한 평가를 이제 16절에서 해주게 되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사실 이 혀 제어에 관련된 말씀이었음도 더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혀를 제어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16절에서 더 이제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평가도 하면서. 그래서 먼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라고 하는데요. 이 허탄한 자랑을 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허탄한 자랑을 이게 아니라 자만 안에서 내지는 거만 안에서 아니면 허풍 안에서 이겁니다. 허탄한 말을 이게 아니라 거만 안에 자만과 거만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만과 거만 안에서 자랑하니 그래서 자만으로 자랑하니 이겁니다. 자만 거만 안에서 자랑하니 너희가 그래서 라면서 앞서 13절의 그 잘못된 말이 여기 말처럼 바로 자만과 거만 안에서 한 말인데다가 그것도 이 자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만하고 거만한 상태에서 자랑한 거예요. 자랑. 이때 일단 자랑이란 말이 나와서 이제 13절을 비롯하여서 오늘 본문이 더 분명하게 혀 제어와 관련이 되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혀 제어와 관련. 말로 자랑한 것이거든요. 아까 말 두 번이나 나왔죠? 여기서 그것을 또 자랑한다. 혀로 막 제어하지 않고 자랑했던 모습. 이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졌어. 오늘 본문이 혀를 제어하는 이러한 것임을, 그것과 관련된 이런 본문임을 아주 더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은요, 지금 16절 이렇게 평가된 말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까 13절이 하나님을 무시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신, 자만 안에서, 자기 거만 안에서 자신이 높여지고 자신이 앞세워져서 이 자신 만만해하는 그런 계획임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자만 안에서 자신, 거만, 자신이 높여지고 자신이 앞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 만만해하면서 이 하는 계획임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한 계획이죠. 결국 그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앞세워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계획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세워져서 하나님은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냥 거만하고 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그냥 자기 뜻에만 충만해서 그냥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은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하여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해주는데, 이제 13절, 아까 13절의 말이 악한 것이라고 결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악한 것. 허탄한 자랑, 아까 거만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평가가 보여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대로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13절 말, 아까 13절 말이 그렇게 악한 것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러한 자랑이 다 악한 것, 이러한 자랑이기에, 이러한 자랑은 이게 악한 것이다, 이게 다 보여지고 있었죠. 악한 이유가 이러한 자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 그래서 이러한 자랑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그 앞에 나왔던 허탄한 자랑이죠. 허탄한 자랑인데 그것이 원래 의미했던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바로 자만과 거만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만과 거만 안에서 자랑하는 것, 자만과 거만으로 자랑하는 것. 짧게 말해서 자만과 거만, 자만으로 자랑하는 것, 거만으로 자랑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죠. 또 그것은 또한 반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한 자랑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자랑이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자만으로 자랑하고 반대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오늘 혀를 제어 안 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도 악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혀를 제어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 3장 첫 본문의 혀 제어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그래서 또 혀를 제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악한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또 오늘 이 혀를 제어한다라는 것, 혀 제어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가 앞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이 앞선 말, 혀, 그것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의 혀 제어가 되는 것이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이 3장 첫 본문의 혀 제어와 비교해 보자면 그때는 주로 이웃사랑이 결여된 그런 말을 제어하는 것이었다니. 이웃사랑이 결여된 말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이 결여된 그러한 말,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3장 첫 본문, 본격적인 행함, 두 번째 행함이자 3장 첫 본문의 그 혀 제어의 행함의 그 행함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로 이웃사랑이 결여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말을 제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서는 것, 그런 말을 제어하라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그런 말을 제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오늘의 행함은 이 3장 첫 본문 때와 같이 사랑의 행함이 주로 되는 것인데요. 3장 첫 본문도 사랑의 행함,
근데 그때는 이웃사랑으로서의 사랑의 행함이죠. 아까 이웃사랑이 결여된 말을 제어하면서 이 사랑, 이웃사랑으로서의 사랑, 그 사랑의 행함을 하라라는 것이 이 주로 되는 것이었고, 오늘도 또 사랑의 행함입니다. 사랑의 행함이 주로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웃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행함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어쨌든 사랑의 행함인 것은 이제 동일하게 오늘도 또 요구가 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을 앞세워 그 뜻을 따를 것을 내비치고 있었었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뜻을 따를 것. 아까 주의 뜻이거든,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뜻.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순종의 행함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함도 되고 하나님 사랑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차원에서는 순종입니다. 따른다는 것, 순종의 행함도 되는 것입니다. 이 3장 첫 본문도요, 그 혀를 제어하는 그 행함, 3장 첫 본문에 그것도 그 이면에 순종의 행함도 포함했었듯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행함도 있었고 순종의 행함도 있었다라는 것,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의 행함, 물론 하나님 사랑의 사랑이지만 사랑의 행함 또 순종의 행함도 오늘 둘 다 요구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을 오늘도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발견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13절의 평가가 이제 16절에 나왔죠. 13절에 대한 평가가 16절에 나온 것에 이어서 다음 17절에서는 이제 그 이 16절을 이어받아서 거기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에게 죄니라 이겁니다. 그에게 죄니라 라면서 앞서 16절에서 악하다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선을 말을 하죠. 선. 그때는 악을 말을 했다면 여기는 선을 말을 하며 그것을 또 행해야 한다라고 하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의 선은 아까 16절에 악이 뭐라고 했었죠? 악하다. 그 이유가 허탄한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허탄한 자랑의 원래 의미가 뭐다? 자만 안에서 자랑하는 것. 자만과 거만 안에서 자랑하는 것. 또 다른 한편 반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한 자랑. 그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자랑을 그 자랑이었는데, 자만 안에서 자랑, 하나님을 무시한 자랑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 여기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까 악하다라고 했던 것은 허탄한 자랑, 자만 안에서 자랑,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자랑이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선이 되는 겁니다. 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제 고쳐서 말을 하자면 자신은 낮추고, 예? 자만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은 낮추고, 겸손이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그런 말이나 자랑, 여기 혀와 관련된 겁니다. 말이나 자랑.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런 말이나 자랑이고, 또 뭐 혀를 제어하는 것도 되겠죠. 혀를 제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을 여기 행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할 줄 안다, 행할 줄 알면서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근데 행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을 앞세운 그러한 말이나 자랑, 이것이 뭐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할 줄 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누구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행치 않으면, 여기 했죠. 행치 않으면 죄, 여기 죄라고, 죄다, 죄니라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결국은 또 뭐죠? 죄의 결국?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이죠. 죄의 결국은 멸망이기에 결국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죄니라라는 것. 반드시 행해야 된다. 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라는 것은 이면에는 반드시 이걸 안 행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선행, 선. 그러면서 오늘도 이 행함은 필수임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죄니라라는 말을 이제 분명하게 아까는 악하다라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건 죄다. 그죠?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예요. 오늘 행함도. 이걸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매 본문마다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은 계속 보여져 왔습니다. 100%. 오늘도 또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행함을 자꾸 선택적으로 살짝 넘겨버리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자기들도 완전히 행함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상 많이 받으려고 선택적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구원과 상관없는데 우리도 그냥 구색은 갖출게요. 우리도 예의는 보일게요. 행함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요 이 정도 하고 상 많이 받으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선택적으로 말이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행해야 되고 그것이 모두 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필수입니다. 필수. 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매 본문마다 오늘도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의 행함은 특별히 여기 선을 행하는 것, 즉 짧게 말하면 선행이죠. 선행이 되는 것이며 오늘 그 선행의 내용, 그 내용은 바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러한 말이나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의 선을 행한다 했을 때 오늘 선행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 말이나 자랑이죠. 여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행하면 죄다. 전반적으로 이 구절만 우리가 딱 따와서 모든 선을 행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이 그런 구절 자체에서도 또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또 선은, 문맥상의 오늘 본문의 선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러한 말이나 자랑이 오늘 또 특별히 선과 선행으로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6번째 행함으로 지난주처럼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2번째가 이번에는 다시 반복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5번째 행함으로 첫 번째가 반복이 되었었죠. 오늘은 6번째 행함으로 2번째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째까지 다 그 행함의 내용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 5번째부터는 첫 번째가 반복이 되었고 6번째는 2번째가 반복이 돼요.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2번째 행함 때처럼 혀를 제어하는 행함과 관련된 행함이 나왔고요. 그래서 말이란 단어랑 자랑이란 단어로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이 언급이 되며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는 요 말이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이 언급되며 그것이 오늘 혀를 제어하지 않은 말과 자랑으로 딱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오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은 그런 말과 자랑으로
딱 중심적인 말과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이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며 그것을 이제 혀를 제어하는 말로, 아까는 혀를 제어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었다면 이제 혀를 제어하는 말로 교정해 주는 말이 나와서 우선은 뭐 일이나 계획보다 생명이 중요한데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그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했고요. 지적을 이렇게 먼저 했고요. 계속해서 이 혀를 제어하여서 하나님을 앞세워 이 생명과 또 미래의 계획,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는 말을 이제 하도록 교정해 줌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해주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제 생명과 생명이나 미래의 계획 모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을 하도록 교정해 준 겁니다. 지적해주고 교정해 준 거죠. 자, 이어서 오늘 혀를 제어하지 않은 잘못된 그 말에 대한 평가를 해주게 되어서 그것은 이 자만과 거만 안에서 한 자랑인데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었으며 그래서 또 오늘 혀 제어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가 앞선 말,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가 앞선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또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말을 제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기가 앞선 말, 짧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것이죠. 그런 말,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기에 거기서 오늘의 행함은 이 3장 첫 본문 때와 같이 다시 사랑의 행함이 되되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행함이죠.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행함. 3장 첫 본문은 이웃사랑으로서의 사랑의 행함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행함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이 3장 첫 본문도 또 그러했듯이 순종의 행함도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행함도 또한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의 행함, 순종의 행함. 3장 첫 본문도 그 두 가지 사랑의 행함, 순종의 행함 다 요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그 방금 악하다라는 평가와 반대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죄, 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반대인 선행을 말을 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젠 죄다, 죄라고 하면서 오늘도 행함은 필수임을 보이면서 또 그 선행의 내용은 결국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런 말이나 자랑인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인정한 그런 하나님 높인 것이죠. 앞세우고 높이고 인정한 그런 말이나 자랑. 이것이 선행의 내용으로 이제 보여졌고 또 그것을 보여야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는 필수.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이 오늘도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혀를 제어하는 행함은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명도 막 자신하며 미래도 계획하는 그런 말, 자신을 중심으로 말이죠. 생명도 막 자기 스스로 자신하며 미래도 그냥 자기 중심으로 막 계획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오늘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되고 그러기에 반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낮춰지며 그 상태에서
생명과 미래의 계획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이제 허락받는 그런 맡기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그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혀를 제어하는 행함.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말은 제어하고 이렇게 말을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해야 하고요. 그의 바탕을 두고 말을 할 때에도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고, 또 그의 바탕을 두고 말을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며, 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뒷전에 미루고 자랑하거나 말하거나 뽐내는 듯 하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다 밀어버리고, 오늘 그것은 죄가 되고 멸망을 가져오는 것임을 보였기에 필수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해보겠다라는 것, 이런 일이나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절대 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을 앞세웠다라고 해서 내가 보여야 할 행함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못해, 이런 얘기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게요, 하나님 다 하세요라는 차원의 하나님의 앞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대로 내가 이제 행해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하는 것도 행해 나아가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행해 나아가는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앞세운 채로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뜻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앞세웠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모든 걸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에서 맡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뜻이 구해졌다면 내가 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것을 알아야지, 만약에 또 여기서 말장난 하듯이 살짝 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나는 행하지 않는 불순종과 악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척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별히 말 차원에서 자신이 안 하는 걸로 슬쩍 포장해갖고 돌아간 거예요. 위장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척 하면서 나는 안 하는 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내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로 장난치면서. 큰일 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 종부리듯이 하고 나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 그냥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말장난으로 마귀가 말장난치고 말씀이나 교리나 비틀어갖고 잘못된 걸 퍼뜨려갖고 사람을 다 죽이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그래, 하나님 다 맡기고 난 안 해, 못해,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게 겸손의 고백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한다라는 그런 뭐예요? 교만과 고집과 이 목이 뻣뻣한 이 상태인 것이죠. 사실은요. 교만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건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예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그 다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아까는 불신자 차원과 똑같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불신자 차원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그 뜻을 구한 다음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 분별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앞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살짝 틀어갖고 또 겸손한 척하면서 오히려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서 안에서 오히려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불신자 차원의 행함이었다면 여기는 행함이 아예 없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많은 가르침들이 행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신자 아니긴 한데 신자 차원인 것처럼은 보였는데 아예 행함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뭐 믿음도 없고 행함도 다 없는 겁니다. 신자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분별이 이제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앞세운 척하면서 나는 안 해, 난 못해요, 행함 죽이게 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오늘도 하나님 뜻을 구한 다음에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이게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건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 지역이고요. 이런 실체들을 잘 우리가 알면서 오늘 보면도 혹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또 그리로 탁 잘못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또 말씀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혀를 제어하는 행함은 결국 이 3장 첫 본문의 혀를 제어하는 행함처럼, 3장 첫 본문 본격적인 두 번째 행함이죠. 거기에 나왔던 혀를 제어하는 행함처럼 사랑의 행함이자 순종의 행함이 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보았는데, 지난주도 2장 첫 본문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이웃사랑의 행함이 필수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임을 보았었던 것처럼, 지난주도 반복이 되긴 되되 2장 첫 본문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본격적인 행함이 반복이 되었죠. 지난주 5번째 본격적인 행함에서 그것은 그 첫 번째 본격적인 행함에 나왔던 이웃사랑의 행함이 필수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행함은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 쪽으로 더 강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웃사랑 쪽이었다면 이번엔 하나님 사랑 쪽입니다. 그쪽으로 더 막 주님의 뜻 이러면서 더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순종의 행함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을 그 3장 첫 본문 때보다, 두 번째 본격적인 행함 때보다 아주 분명히 보이며 더 강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순종의 행함은 좀 희미하게 문맥상에 이제 볼 때 보여지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며 더 강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함도 하나님 사랑 쪽으로 강조했고, 순종의 행함도 이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은 선을 행하라라고 하며, 그러지 않으면 죄와 멸망을 가져옴을 보이며, 더더욱 그러한 선행의 행함이 필수임을 보이면서도 또 강조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 혀를 제어하는 그런 행함. 그래서 사랑의 행함이자 순종의 행함을 잘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그것이 아주 반드시 그 필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이제 다시금 이렇게 혀를 제어하는 행함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은 하되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행함들이 이제는 더 강조가 되는 차원에서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웃사랑의 행함, 혀를 제어하는 행함, 이웃사랑의 행함에서는 사랑의 행함, 또 오늘도 사랑의 행함과 순종의 행함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반복을 오늘도 해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일과 말, 일도 그렇지만 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하며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행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행함을 더욱 필수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행함, 순종의 행함을 더욱 필수적으로 보여서요. 일과 말에 있어서 더 필수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오늘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악과 또 죄, 그래서 멸망, 악과 죄와 멸망의 길이 아닌 선과 의와 구원의 길로 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